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분열과 비방이 그치고 이제 화합을 향하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그리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끊임없는 싸우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난 4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채 3년이 못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느냐고 물으면 다 한결같이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모순된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죠. 이게 축복 형식이 아니라 질문 형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안녕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시절에 진지 드셨습니까? 세상에 밥 먹었냐고 인사하는 민족이 우리 외에는 없어요. 이 인사만큼이나 우리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사거든요. 많이 굶주리고 살았던 우리 민족입니다. 네, 우리 민족과 똑같이 아픈 역사를 많이 가진 나라가 이 유대 역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때문에 일편단심 유대인들의 소원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나누었고, 또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게도 평양이라는 뜻도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참 모순된 이름이죠, 그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양. 그 땅이 평화하기는커녕 늘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파하는 그런 모순 속에서,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전쟁의 땅에서도 화평을 만들어가고 분쟁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화평이라는 말은 88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샬롬을 번역한 말인데 신구약을 합하면 이 평화라는 말이 4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은 평화를 만드는 자, 즉 영어의 피스메이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평화를 즐기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화해를 창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쟁과 갈등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예수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움을 말리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죄목을 나열하는데, 당 짓는 것, 분쟁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저 사람에게 저 말을 옮겨서 이간질을 하고 싸움을 붙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우리 정치판에도 트러블 메이커들이 너무나 많아.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쁜 말 그런 거 안 하기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는
못 되더라도 부디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안 싸워, 나는 비방 안 해 이러고 그냥 방관자가 되어 있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옛날에 공중 화장실에서 이제 어렵게 차례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데 앞에 낙서가 써져 있어요. 내가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간다. 내가 밀어내기에 힘쓰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조이기에 힘쓴다. 그대 젊은이여, 당장 일어나라. 지금 그대가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나 혼자 편안하다고 다 된 게 아니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평화만 즐기는 그런 방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맞으면서도 싸움을 말리고 평화를 창조하는 화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자인가 아니면 문제를 만드는 자인가, 이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죠.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말하면 분쟁을 만드는 자는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나무에는 예수 열매가 맺히고 마귀나무에는 마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혀를 조심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입을 조심하지 않고 우리가 혀를 함부로 놀려대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남의 허물을 보아도 우리가 혀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연히 아는 척하고 충고하고 막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을 더 전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견해나 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 안 돼요. 내 주장, 내 의견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견해나 의견을 막 고집세우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노출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열매는 입에서부터 맺혀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평안하려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는 화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와는 화해를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막 죄짓고 불의한 사람과 화평하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같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원수 갚을 것 다 갚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 오늘 저기 연합뉴스에 거기에 어떤 사연을 보니까 중국에서요, 어떤 부부가 참 가난하지만 금슬좋게 살았답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성실한 사람이야.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집도 사고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아니, 당신 친구들은 다 출세해서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고, 돈 더 벌어오라고 남편을 볶아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괴로워요. 아니, 그런다고 뭐 돈이 팍팍 벌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내가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응? 그래서 돈 못 벌고 가난하다고 나를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린 당신에게 내가 복수할 것이다. 굳게 마음을 먹었대요. 나가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정말 부자가 됐어요. 어느 날 있잖아요, 최고로 좋은 옷을 쫙 빼입고 아주 비싼 차를 쫙 타고 이제 그 여인이 사는 집에 갔어요. 과거에 자기가 살던 집이야. 네, 자기 나왔으니까. 옛날에 위대한 개츠비 알잖아요. 그리고 그 집 문을 두드렸더니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옛날 아내는 안 나오고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전에 이 집에 살던 아무개 그 여자분 여기 지금 안 사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참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5년 전에 그 여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남자가 집 떠나온 지가 5년 됐거든요. 나중에 진실을 아는 거야. 이 부인이 왜 돌변하고 이혼하자고 그랬냐. 자기가 암에 걸렸어. 예, 오래 못 살 것을 아는 거예요. 치료비도 엄청 들 것을 아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크게 넉넉하지 못한 살림인데 남편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가 싫어서 그렇게 이혼하자고 그러고 헤어졌던 겁니다. 예,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최고로 잘난 모습으로 나타나서 복수하겠다고 했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그래. 예, 그래서 자, 이 세상에는요,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원수할 거 다 갖고 사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섭섭해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섭섭하면 저쪽에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덮고 품고 화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내가 다 처벌하고 막 악을 청소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면 언젠가 변화되고 가족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나 우리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따질 것 다 따지고 주장할 것 다 주장하면 은혜와 평화는 없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을지언정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배우기에도 참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천국의 생활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네. 네, 그곳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돈 하고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네? 정말 참된 평안과 그 기쁨, 이런 것은 그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부자라는 그 넥슨의 김정준 회장이 하와이에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자그마치 13조 원이랍니다. 꿈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뭐 13억도 우리는 꿈도 못 꾸는데 13조 원, 100조도 아니고 1000조도 아니고, 예? 1조도 아니고 13조 원을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냥 우울하다고, 우울증 때문에, 예? 그렇게 자살해버리고 끝냈어. 나이 54인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기쁨, 네,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네, 첫째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쌓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이제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하여서 나무 밑에 숨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이제 파괴된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죄로 인한 장벽을 허물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땅의 모든 평화의 기초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다면 저런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간이 되어서 살지 마십시오.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과 화평해야 돼. 우리 자신과도.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리브만이라는 쓴 사람이 책 마음의 평화, 여기에 보면 한 젊은이가 자기 소원을 막 말합니다. 소원, 건강해야죠. 또 사랑할 대상도 있어야죠. 근데 재물도 넉넉히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모습이 아름다워야죠. 그리고 또 뛰어난 재능도 있어야죠. 근데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 젊은이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철학자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네, 젊은이,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즐길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스도인은 분쟁의 땅에서 평화를 만들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내적 화평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전적으로 삶을 맡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환경의 풍파에 여러분 우리가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리 속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온 세상이 여러분 분쟁과 미움의 파도로 넘실대고 있어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면 밖의 파도는 반드시 잠들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 속에 주의 성령이 우리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내일 눈 뜨면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태평스럽게 감옥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망갈까봐 양쪽에 군사들이 하나씩 팔을 끼고 이렇게 같이 누웠는데도 그 사이에서 잘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하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일어나라 그래도 너무 깊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옆구리를 쳤단 말이에요.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되게 무딘 사람인가 보다, 미련한가 보다, 이게 아니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는 확신하기 때문에 편안히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지키려고 같이 누웠던 병자들은 편안히 잘까요? 못 잘까? 그 사람들은 못 자. 버려. 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가 있어야 되죠.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불화할 때가 언젠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때는 필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마. 자, 이 얘기는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제 갑자기 옛날 에파토리아에서 집회할 때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러시아가 뺏어갔지만 크림 반도가 전에는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우리가 그 2001년도에 그 크림 에파토리아라는 도시에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막 전도 집회를 할 때 거기 싹 다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딱 우리하고 얼굴이 비슷한 분이 있더라고. 여자분인데, 이제 그 소련 땅에서 오래 살은 고려인이죠. 나이는 한 60 넘어 보이고, 집회 시간 내내 얼굴이 어둡고 아주 침통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 여인도 나왔어요. 자,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요즘 내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하고 손으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는 병 고쳐달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은 뭐라 말씀하느냐? 자, 내 며느리를 용서해라.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전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내 며느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안색이 싹 달라져요. 못해요. 어떻게 그를 용서합니까? 이런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며느리가 다른 남자하고 좀 뭐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집안에 이제 그 사실이 알려졌으니까 분쟁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10살, 8살 아들 둘이 있는데
아직 젊다는 이야기예요. 그 젊은 엄마가 그냥 집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이 시어머니는 날마다 이를 갈고 있는 거야. 날마다. 그러면 맨날 그냥 아내가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맨날 술독에 빠져있는 아들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 엄마는 떠나버리고 집안은 그 분쟁 속에서, 네? 어두운 그늘이 콱 덮어지는 그 속에 아들 둘은 또 무슨 죄예요? 얘들을 또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아들이 기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이 할머니는 가슴이 아픈 거지요. 그런 일을 가는 거야. 응? 저 인간이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놨다고 막 일을 갈고 용서 못한다고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는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이 여인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조금 있다가 이 여인이 그냥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해. 이제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이 더 큽니다. 이러는 거예요. 비로소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 며느리만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처음부터 어떻게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며느리를 박대하고 나쁘게 대했는지 이 며느리가 그 마음에 상처가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가 생겨도 이 따지고 보면 원인은 이 시어머니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큽니다. 내 잘못이 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며느리 용서하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용서하고 화해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이전보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당장 그 며느리한테 전화를 한 거야. 당장.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참 잘못이 많다. 나를 용서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와라. 근데 그 며느리도 막상 집 나가고 나니까 행복합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이 마냥 불행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 근처에 가까운 데 있었어요. 전화가 오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내 잘못이 크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어떻습니까? 그날 밤에 달려와가지고 시어머니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둘이서 끌어안고 엉엉 울고. 그러니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아들은 다시 기운이 나고 자식들은 웃고 집안이 확 달라진 거죠. 그 다음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주변에 동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몰고 왔는지 사람들이 그래요. 뭐 때문에 옵니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내가 이게 탁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는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이제 분쟁은 너를 죽이고 결국 나도 죽는 독약과 같아. 좀 수년 전에 그 김명애라는 가수가 부른 도로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도로남 압니까? 이 가사가 참 보면 재밌어.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화평하면 님이 되지만 화평이 깨지고 나면 남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내가 행복해야 네가 행복할 수 있고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불행하면 너도 불행하고 네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 이게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화목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책임을 맡겨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 이웃들도 모두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들의 이웃과 화평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역할하고 우리가 돕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화평의 열매입니다. 미국의 그 카네기 공대, 참 명문 유명한 학교죠. 카네기 공대를 졸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다 추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85%가 뭐냐? 인간관계였다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85%가 인간관계가 다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화평은 이처럼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내 자신도 화평해야 평안합니다. 화평해. 야, 세상 살기 힘들다. 이거 그냥 맨날 힘만 빠지고 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관계가 깨졌을 때요. 그죠? 관계가 좋을 때는 힘이 난다. 그래 세상은 살만하다. 이러는데 화평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나면 세상은 살 가치가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좀 배고파도 힘들어도 화평하면 세상 살만합니다. 그래서 자,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참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화평케 하며 살 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이런 칭찬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밤새 철야기로 한다고 불신자들이 여러분 뭐 도전을 받겠습니까? 와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기도해봐야지 이런 생각 꿈에도 안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성경 박사가 되어가지고 전도하는데 그냥 성경 말씀 드리려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제이 말제이 지겨워 이러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 용서하고 화평하게 살 때 그들이 그 인격과 삶 속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져서 저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